오늘은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샘을 지키라, 은혜의 샘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은혜의 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은혜의 샘물, 항상 우리 가운데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샘이 터지는 것 같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넘쳐납니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그러나 이 은혜의 샘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종종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결과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샘물이 막히면, 은혜의 샘이 막히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점점 부패되어져 가고 사망의 길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은혜의 샘을 막는 것일까요? 우리는 또한 어떻게 이 은혜의 샘물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공급하던 샘이 막히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히 죄의 문제죠.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죄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가 막히게 되며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멀어지게 되죠.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서로 권면하라.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코이노니아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매일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오염시키게 되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잠식하여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입니다. 꽃 한 송이를 가꾸는 것도 꾸준히 물을 주고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시들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꾸준히 은혜를 공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은 은혜의 샘을 막아버리죠. 잠언 24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의 상태는 우리의 신앙을 서서히 메마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염려와 방탕함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될 것이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은 은혜의 샘을 막아버리는 아주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은혜는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의 샘이 막혀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영적 생명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꽃이 시들어버리듯 영혼에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금세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요. 기도에도 생명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죄와 세상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죄와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은혜가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죄와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샘이 막히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샘물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우리가 범죄치 않게 되는 거예요. 또한 끝없이 회개의 삶을 실천해야겠죠. 은혜의 샘물을 막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그 즉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여정을 마다해서는 안 되고요. 은혜의 샘물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은혜의 샘을 막히게 하는 그 죄와 게으름, 태만, 그리고 세상의 염려, 이 모든 것을 경계하며 항상 경건을 추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샘물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는 삶,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샘물이 말라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샘이 막히게 되면 그 샘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아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죽어가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경건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샘물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샘을 지키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